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내 마음 아무냐 곧 말아 사랑 없어 한실소리 우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희로 자랑해 사랑 까닭에 사랑 까닭에 사랑을 해 저희는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번개랑 사랑은 열고요 주근하게 손을 넣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은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나날에 저들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라.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요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327면이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좀 짧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 네,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영생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부활한다고?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할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아니 아직은 오시면 안 되는데 하고 두려워서 숨는 거는 아닐까?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골수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이 느낌 같은 느낌은 뭐지? 혹시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 그래서 나는 슬피 울면서 밖에 나가서 이를 갈지 않을까? 이 어느 부분도 아니야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 맞고 아니야 나 영생할 수 있고 아니야 나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나 천국 백성 맞아. 오늘 이 모든 의구심에서 자신 있게 이제부터 사람이요 무엇을 확실하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영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볼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는 이게 신앙생활이요 늘지도 않고요 그리고 깊이가 없어요. 늘 불안 속에 사는데 더 이상 사람이 그 채소도 뭐 야채도 나무도 자라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의구심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앙이 정말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에서 쭉 올라가서 머리 꼭대기 신앙까지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정말 귀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날에 그런 사람들이 쫓겨나는 걸 봅니다. 예수님 옆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제자 맞잖아요. 예수님 자녀 맞잖아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주 깔끔하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라는 게 뭘까요? 불법, 법을 지키지 않는 거. 이게 불법이죠. 불법. 자, 일만하기 그 불법의 종류가 뭐냐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말랬지. 재물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랬지. 그런데 너는 겸하여 섬겼어. 그런데 너는 경건을 이익으로 삼고 그 돈으로 치부했어. 그럼 어떻게 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까지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고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신 이런 것만 챙기다 보면요, 아무리 그가 주의를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불법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죽도록 일한 것으로 불법이 가려지지 않아요. 계명은 계명이고요, 네가 일한 건 일한 거예요. 그것을 상쇄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죄는요, 우리의 의로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긍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 사랑한다는 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나는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서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무슨 말을 듣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말씀하셨음에도 여기서 또 이것을,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냉혹해. 너무 냉혹해. 무례, 거만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교만하고 싸나워. 이런 마음으로 주의를 하였다면,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의를 하였다면 그것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법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니네 그러다 고다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법 대신에 마귀의 법을 행하는 것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긍휼의 옷을 입어,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인내의 옷을 입으라. 이래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옷은요, 천국에서는요, 예복이라 그래요. 예복,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디 귀한 자리에 가더라도 옷은 갖춰 입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당한 예우는 갖춰야지. 적당한 예복은 입어야 되잖아요. 합당한 예복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온갖 무례와 온갖 교만과 온갖 자기 자랑에 잔뜩 낀 그 옷을 입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게 뭘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요, 악을 행하기에는 발 빠르고 아주 변명으로 발 빠르고, 아우 쟤도 그랬는데요, 나도. 다른 사람이 다 그러는데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러는데 그럼 나도. 선을 행하기에는 게을러. 손해보라,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라 하면 게을러. 거기에 대해서는 아우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게 거꾸로가 돼야 되죠. 선을 행하는 데는 빠르고, 악을 행하는 데는 정말 느려 터진 늘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네요. 뜻대로 하셔야 돼요. 뜻대로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요, 이게 통용이 안 돼. 너 내 뜻대로 안 했잖아.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했잖아.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뭘까요? 성도라면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내가 성도세요? 그러면 입으셔야 될 옷이 있어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가는 것도 못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지탄받아요. 지탄받아요.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못됐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안 행해서 그런 거지. 자, 첫 번째가 긍휼의 옷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깊은 동정이 우러나는 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긍휼을 옷 입지 않냐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 긍휼을 베풀든 말든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내가 좀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자랑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어. 내가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했다? 이러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제일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심판에서 귀를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심판? 없어 하면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죠.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믿는 사람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까진 좋아. 죽음을 아마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나의 행한 모든 과거의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야. 그것도 나와 하나님 둘이면 좀 괜찮아. 온 천하 만민이 보는 데서 쫙 펼쳐지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두렵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어요. 손으로 행한 죄? 발로 행한 죄? 아니요. 거기까지만 좀 낫겠죠. 마음은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 마음으로 진 죄까지도 쫙 나온다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 앞에서.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 수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살아생전에 행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아나서 마음의 죄까지도 다 드러나요. 이것을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좀 낫겠죠. 그런데 내 가족, 내 아들, 딸들, 어머나, 내 부모, 내 이웃, 어쩌면 좋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피함과 수치를 피할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행한 모든 죄악이 드러날 때에 쥐구멍이 아니라 개미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를 피하고 심판까지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심판을 피하면 수치를 피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을 피하면 창피도 피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면해요. 그러면 수치가 드러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안 들으면요, 심판을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계명들을 지키고서 심판을 면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선택의 자유예요. 아니면 안 들으시고 심판을 온 천인 앞에서 받으시겠습니까? 말을 듣는 게 낫겠죠. 그만큼 창피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곧바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영생으로 옮기기 때문에, 생명에 옮기기 때문에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은 아주 뭐 지켜도 되면 안 지켜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당신 자신의 영생이 달려있고 당신 자신의 수치와 창피가 거기 달려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말씀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복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지켜야 복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내가 수치를 당치 않아서 복된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안 지키면 내가 수치를 당하니까 복된 말씀이 내게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요, 내가 말씀을 지켰을 때 내게 복이 되는 것이지 안 지켰을 때 복이 안 돼요. 자, 말씀을 저버릴 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8절에 의해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그 말을 마지막에,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은 사랑의 말씀이지만 그날에는요, 내가 하지 말랬지, 돈 사랑하지 말랬지, 나보다 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랬지, 내 말 지키랬지, 너 이 말 안 지켰으니까 내 말이 너를 심판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한 것과 이를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생의 말씀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생은 내게서 멀어진 거예요. 자, 끝까지 불신의 길로 가고 말씀을 처음에는 괜찮았어. 나중에 뭐라 그래요? 3000% 빠진다 그러죠. 살살 말씀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살살 삼천포를 빠질 때 그것을 말씀을 저버렸다 그래요. 그랬을 때는 심판이 무자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셨을 때 고통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겼다고 그날에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긍휼을 베푸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남이 잘 되는데 하하거리고 웃지 마세요. 남이 잘못되면 하하거리고 웃고 잘 되면 배 아파하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나 만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러면 주님도 심판날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곧바로 심판台위에 달랑 갖다 올려놓으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돈 없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 무시당하는 자, 물론 연유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요. 육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긍휼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없이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악한 일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 그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시켜서 그러는 거잖아요. 영이 가난해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나오면 탁탁 튀는 사람들, 이게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또 영이 병들어가지고 도대체 우상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인지 돌도 하나님 같고 바람도 하나님 같고 태양도 하나님 같고, 이 영이 병든 거예요. 이들 모두가 영이 고통받고 영이 가난하고 영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더 불쌍한 것은 육신의 가난과 고통은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자, 우리 부자와 나사로를 아시죠? 나사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거지처럼 살 때에 그가 죽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가난함은요, 오히려 죽으면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영의 가난과 질병은요, 죽어서도 영원히 불못이에요. 그거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위로 안 하고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전에 우리는 10년 후 만년 후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10년 후 20년만 보는 게 아니고 100년 후만 보는 게 아니고, 저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역하고 이 땅에서 온갖 죄악을 행하고 악하고 못되게 살았을 때 저들의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2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100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만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들이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 지옥불에서 끔찍히 부르짖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 손으로 행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저들보다 다를 거 하나도 없고요, 나을 것도 없어요. 죄다 똑같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을 위해서, 영이 병든 자들, 육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긍휼이 없는 사람이란 누굴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긍휼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잔인한 사람이라고 해요. 잔인한 사람이라는 건요, 타인의 고통과 재앙이 나의 즐거움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기쁨으로 생각되고요, 나의 재미로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 부류에 속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신음과 울부짖음 속에서 고소하다, 잘됐다, 천벌받는다, 그럴 줄 알았다,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을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긍휼이 없는 자기 입술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타인이 고통당할 때 웃지 마세요. 타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것이
예수님이 무슨 의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잖아요. 저들의 받는 고통이 기쁘시면요, 그 잔이 언젠가는 내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민족을 책임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 나라 전체가 욕을 먹어요. 한 사람이 입술의 말이 입술로 재앙을 불러서 내 민족이 당해요. 내 민족이 당하면 거기에 우리 가족도 있고요, 우리 자녀도 있어요. 입술의 권세는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책임지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으셨을 때는 절대 악한 말을 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입술로 경배하고, 그 입술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입술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여기고, 그 입술로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지, 그 입술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넌 내가 가르치지 않은 법을 했네? 그게 불법이죠.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잘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눈물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 지옥 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예수님 나한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심판날에 이럴 거예요. 다들 한마디로 할 거예요. 다. 아마 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네가 행한 대로, 네가 긍휼이 없는 말 했으면 네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사랑의 말을 했으면 사랑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으면 거기에 또 상을 받을 것이고, 사랑에 있어서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을 미워하고 아주 고소하다, 잘됐다, 남이 엎어지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재밌다 하하호 했을 때 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는 거면 괜찮아요. 왜? 자기 지은 대로 가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 아비가 잘했으면요, 예수님이 그 자녀도 높여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도래할 겁니다. 그러나 긍휼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사람은 그 인자함대로 또한 복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에서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이 인자하게 하셨으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긍휼이 없이 악하게 굴었으면 악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갚는 게 문제가 생겨요. 모든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욕했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가 되겠죠. 항상 죄는 불어나거든요. 자, 두 번째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자비의 옷이에요. 자비라는 것은요, 행동력 있는 선의를 말해요. 내 마음에, 내 속에 불쌍히 여김이 있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자비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고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돕는 그 손길을 가진 사람이 자비의 옷을 입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물어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비가 왜 중요하냐? 이 관원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이요, 그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십계명 다시 지켰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너는 다시 와서 나를 좇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힘이 부자인 거로 근심근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보화를 팔아서 다 저들에게 주고 예수를 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선생이요,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십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네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영생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절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어. 행하라고. 나 성령 받았어. 나 예수 믿어. 하면은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울 줄 알아야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가, 긍휼을 베푸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입으로만 달싹달싹한다?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은요, 행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왜? 성령님도 행하시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막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무슨 한 군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없어요. 아무 이익도 없어요. 그날의 긍휼을 얻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다녀야 돼요. 자, 겸손의 옷을 또 입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건요,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요, 남을 높게 평가하는 게 겸손이에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자기는 무조건 낮아지고 남들은 다. 빌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실지가 그래요. 실지가. 이렇게 보면요, 내 안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저는 늘 느껴요. 참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모든 면에서 나보다 다 또 믿는 자는 온유와 인내로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믿는 자가 입어야 할 옷, 중요한 것이 용서의 옷이에요. 용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떤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가 가만있어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청 많네. 아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흰눈처럼 희게 되리라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볼 수도 없고 증서가 없으니 내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좀 이상하십니까? 자,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줄 알아요.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는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용서의 사랑으로.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걸 보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를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손으로 갈 수 있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혐의란 무엇일까요? 혐의란 건요, 분한 생각, 그리고 증오심, 마음에 품고 있는 증오심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면 원한 또는 혐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신이나 손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요, 원망을 하고 원한을 가지고 혐의를 두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이 혐의예요. 왜냐하면 은혜도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네 형제와 사화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증오와 원한이 있으면요, 그때에 우리의 예물이 연락되지 않아요. 기도도 연락되지 않아요. 피가 절절 흐르는 손으로 와서 더러움이 가득 오물 묻은 손으로 와서 기도한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바로 이 혐의예요. 원한이에요. 원한. 연락되지 않으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건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락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아주 요인이 원한이에요. 남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거죠.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다. 상대편이 잘했는데 착했는데 그걸 악으로 갚아버리는 거야. 그야말로 배신 때린다고. 이거는요 악마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선을 선으로 갚는 거, 이것은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 줬으면 내가 하나 주는 거 당연하다는 거.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했는데, 원수인데 그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선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하니까 앞불이 높아지는 것 같고 으스대고 싶잖아요. 그만큼의 우리에게는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신의 아들, 딸로서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선을 선으로 갚는 데서 좀 차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원망도 혐의도 이 시간 다 등 뒤로 던져보시세요. 그거 여러분에게 있어봐요. 누룩이 돼서 퍼지기만 할 뿐이에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요 요만큼도 뭐 작용이 되질 않아요. 내 속에 있으니까 내 속에서 나만 불타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나만 누룩에 걸려서 내가 병들어요. 내 속에서 나만 악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덜덜덜덜 끓어요. 그래야 인간이 그래야 살겠어요. 어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이 혐의, 이 원망, 이 불평 이런 거, 원한 이런 거 이 시간 다 등 뒤로 던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신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본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실 때도 그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 다 어떤 한 명도 다 핍박하고 때리고 정말 껍질을 벗길 때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구 하나 원망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선지자가 된 거고, 그래서 저들이 선진이 되고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썩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살아있고 싶잖아요. 그들처럼 행하시면 돼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것이 가장 악랄한 사람이에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서 흘러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또 새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돌덩어리가 그렇게 앉아있으니 그 몸이 오죽하겠어요. 원한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고 평안을 깨뜨려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이 원한을 오늘은 극복해야 합니다. 강아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원한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성도,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향나무가 되시길 바래요. 향나무가 뭡니까? 자기를 찍는 도끼를 향해서 향수를 내뿜어요. 성도는 이렇게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서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다 향나무라고 생각하시기 바래요. 나를 찍든 나를 불에 살르든 그들을 위해서 향기를 내뿜으셔요. 악을 선으로 갚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용서가 맞는 방법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밥 먹으면 배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셨을까?
물어볼 거 없다니까. 내가 남을 용서할 줄 알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다운 게 뭘까요? 용서예요. 용서. 죄에 대한 용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도 그 명예가 손상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용서하면 자기가 뭐 잘못될 줄 알고 손해보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은혜로움이 용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은혜롭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용서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신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높은 사람인데 그때요, 자기가 높이 있다면 높은 만큼 높은 데서 낮은 곳을 보면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천국 신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굳이 등을 구부려서 같이 놀아야 된다 그래요? 같이 놀아요? 같이 해야 돼요? 왜 차원을 자꾸 낮추려고 하세요? 천국 시민의 높음은요, 그 높은 만큼 낮은 것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는 자라면 꼭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으며 모든 자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모든 믿음과 소망을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를 묶는 띠며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서가 바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뭘까요? 두려움이란 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하나님 자녀 맞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나 영생 얻을 수 있나? 나 부활할 수 있나? 이런 근심은요, 온전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즉 사랑하면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나는 온전치 못함으로 항상 두렵고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까 나는 멸망당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오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온전하신 분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온전히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온전히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뭐예요? 파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지 사랑이 없이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언감생심이라고 생각도 못해.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온전히 사랑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온전히 오시는 거예요. 온전히 매는 띠는 믿는 자의 삶의 옷을, 즉 충성, 사역, 전도, 희생, 봉사, 긍휼, 자비 이런 옷들을요 하나로 꽉 묶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없다면요, 없으니까 풀어헤쳐져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긍휼, 사랑이 없는 전도, 사랑이 없는 희생, 그거 꽹가리라 그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만이 이 모든 우리가 행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 신앙의 삶들을요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묶는 띠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요 이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해 다 풀어헤쳐져, 다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원수 사랑하라 하니까 절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한대. 근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함을 얻을 것이니라 했죠. 우리가 원수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회개했을 때 사랑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원수가 원수일 때 사랑해야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구원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수가 회개했을 때는 당연히 사랑해야겠지만 사랑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 되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서 많은 은사가 있으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각종 은사는요, 하다못해 신유의 은사든 뭐 방언의 은사든 통역의 은사든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장소에서만 그것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필요할 것이고, 기도에서 모임 가운데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할 것이고,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요, 사랑의 은사는요, 이 땅 어디에서나, 어두운 곳이나 처참한 곳이나 재앙이 있는 곳이나 아름다운 곳이나 어디에서나 작용하는 게 사랑이에요. 햇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두운 곳에서도 다 작용해요. 처참하고 비참하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작용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은사를 좀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하라는 사랑의 은사는 사모하지 아니하고 온통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아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게 뭐?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귀중한 것이죠. 그리고 다 이루어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사랑 하면서 흔히들 외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위험이랴. 다른 아무 피조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셨죠. 그러므로 사랑이란 이 나무는요, 사랑이란 나무가 있는데 이 사랑이란 나무의 뿌리가요, 우리는 뿌리 생각하면 다 땅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근데요, 이 뿌리가 어디 있냐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하나님의 빛 속에 있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뿌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밝아지고,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전쟁을 그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충만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뿌리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며 우리에게든 원수에게든 모든 어려운 사람에게도 재앙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옮기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미움에서 살인이 된다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인이 무슨 아벨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점점 제사가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미움은 살인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정하세요. 너 미워했니? 당연히 살인으로 발전할 거니까 뭐 봐야 합니까? 가만히 된장 놔두면 숙성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므로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형제를 사랑할 줄 알며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즉각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 꼭 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에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온 세계인은 하나이며 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또 셋의 자녀로서 또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다 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 충만함으로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내주 보호하심이 진리의 선한 말씀으로 옷 입고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띠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